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예화를 미국 거를 들려다가 미국 거 들면 또 갑자기 또 무슨 당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이 나올까봐 제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화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부인 권양숙 여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윤창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그 혐의로 그 감옥에 들어가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노 대통령의 이 숨겨둔 딸이라고 속여가지고 대형 유명,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에 불법 취업까지 해서 직장생활 하게 만들었던 그 정과 육범 사기꾼 여성 김모 씨의 사건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그 이후 몇 년 전에는 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숨겨놓은 혼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이 가짜가 진짜 딸 행세를 하면서 온데 다니면서 그냥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고소당한 사건이 또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력이나 돈 앞에서 좀 비굴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이면 대통령 와이프 이름 된다고 해서 그냥 뭘 돈을 자꾸 빌려주고 뭘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냥 시정만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권력 있는 사람의 와이프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태들로 뉴스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를 보면 왕이나 권력자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친척 가족들까지도 자기들 그 어떤 권력을 사용하면서 돈을 빌리고 아니면 어떤 자기 직장 취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 하나로 사람들이 벌벌 떨까요? 그만큼 그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 갖는 힘이 크다는 증거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행해졌을 당시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여러분 문법상으로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는요 이 미완료 과거형은 한번 탁 쏘아붙이고 딱 깨끗하게 끝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요하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들을 많은 곳에서 고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요한의 복음은 여러분
요한이라는 한 제자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생각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우리 그룹에 없잖아. 너 제자 그룹이 아니잖아. 너 누구 허락받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당장 그만해 하고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기적의 현장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세우셨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어 본 경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문제 제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여러분 귀신을 제자들이 잘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9장 18절에 나오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런 류는 예수님 쫓아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런 류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내 힘으로 가져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들은 불과 바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들이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전히 지금 뭐예요? 나는 제자인데 우리는 제자 그룹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교우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본문 3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독선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단호히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러분 바로 38절 39절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이름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본문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할 때 이 단어는 이때 전치사는 장소적인 의미를 지니고 소속적인 의미를 지닌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단지 어떤 수단이나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적인 기능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지금 제자 그룹 안에 소속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의미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말씀할 때 사용한 전치사는 여러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해서 맡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 이름의 기반 위에 서서, 즉 예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이런 차이는 결국 내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 지금 제자들이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능력 행함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 주술 정도로 외우고 선포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다시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이 어떤 행위에 필요한 도구나 또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근거로 쓰일 때에만 참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또 복받기 위한 자기 어떤 행위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더 구하기만 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더 넓게 이 기독교 자체를 아무렇게나 이용하려고 한다면 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이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그거 해. 우리 미국 와서 좀 황당했던 게 있습니다. 좀 나쁜 욕할 때도 Jesus Christ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수해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지저스가 마치 욕이 돼 버렸어요. 마치 차이니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로는 뭐 치노라고 이러면서 그 치노 말만 들어도 중국 사람들도 화내요. 그 욕이거든요. 마찬가지 멕시칸들 여기서도 치니또 뭐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데 쓴다든지 어떤 주문을 외우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단절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준다 했으니까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 있냐 없냐 막 하면서 따지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안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커넥이 끊어져 있는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왜 응답 안 해줘?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믿음만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치유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할 때에 어떤 부적 한 장 붙이듯이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 하나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그런 주문이나 부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병에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왜? 자신은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면 나을 거야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게 보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지는 3장 18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 보십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힘의 원천의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으나 또 우리를 따라야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여기에 속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증명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애초에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이 출발점은 바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는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그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해를 앓던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딱 만졌을 때 그 즉시로 낫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었다면 이름만 선포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서 옷 끝자락 땅에 쳐져 있는 그 끝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자신의 몸이 나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곧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과 능력의 시작이고 또 뿌리이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즉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구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블레셋 장군의 이 싸우는 장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무거운 어떤 그런 갑옷을 걸칠 수 없었고 무거운 칼을 들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던 그냥 물맷돌 5개 돌멩이 들고 그냥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정말 잘 던졌다고 기록하지만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의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모욕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 하나님이 너를 처단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뒤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47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싸움에 임했던 이유가 승리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도 다윗이 의지한 것은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의 근원이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이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쟁을 그가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즉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맡기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에 출애굽기 14장에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안 싸워도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라고 또 이 다윗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직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여러분 막힌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가 속한 분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지금 예수님께로 옮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라는 것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제자냐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인 우리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만 소속되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라는 이 전치사가 붙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 한 잔이 뭐 다를까요? 그때 당시에 물 한 잔은? 그 물 한 잔이 뭐라고요, 여러분? 물론 작은 것이 하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왕이면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다 맞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왜 이렇게 작은 것에라도 하늘의 큰 상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1절 우리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이 대접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너희 그룹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지라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대접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냥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그 섬김이라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조그만 섬김이 있다고 해서 하찮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밖에 못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을 자리를 찾아 나가서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바른 기도는요,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해서 드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바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이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기 위해 여러분, 전 세계에 들이온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속하시고 또 모든 환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이 기적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또 살아가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